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또 성탄절 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에서 11절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자손이 태어나면 세상에 크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는 왕족이나 귀족들, 높은 자들에게 먼저 알리고 왕이 태어났으니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높은 자들 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선포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오셔서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목자는 소외되고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이렇게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막만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없는 자들, 가난한 심령,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알려주시면서 저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지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고침받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 하면서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지배하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구주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타락했고 저주를 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육신도 죄의 저주를 받아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본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겐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흠없는 깨끗한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본인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열리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사함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으로 백성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영의 진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들으시면 예수님이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위로하고 고쳐주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한 나라의 백성은 어떤 왕을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력하고 존귀한 왕을 만나면 그 나라와 백성들도 강해지고 존귀해집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못난 왕을 만나면 백성들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가 증거합니다. 여기 수많은 천사가 이제 또 증거해 주기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표적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표적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아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지만 역사는 하시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힘을 얻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십자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구유에 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유는 말 구유입니다. 말이 밥을 먹는 한마디로 말의 밥통입니다. 이 밥통에 이 태어난 아이를 뉘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고난당하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표적은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난당해서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부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표적대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셔서 부활의 영광에도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물로 나타난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막힌 것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화목하게 되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날마다 세상 것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 평안해질 것 같고, 세상 일이 잘 돼야 평안해질 것 같고, 자녀들이 잘 자라야 평안해질 것 같고, 세상 것으로 평화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잘 되고 많이 벌면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돈을 벌면 더 벌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데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불안함, 근심, 걱정, 이러한 생각들로 평안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신방을 가고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저보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잘 사십니다. 다 저보다 돈도 많으시고 또 자녀들이 다 잘 크고 있는데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 사시면서, 나보다 더 잘 되고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고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깊은 평안을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없어도, 부족해도, 가진 것이 빈약해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목자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고 그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았을 겁니다. 난 예수님을 봤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내가 제일 먼저 만났다. 예수님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았을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안 돼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지?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좀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소망, 우리의 능력이심을 증거하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들 하시는데 기도할 때 뭐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매일 돈 벌게 해주세요. 직장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 저 나쁜 사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애들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지 우리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가면서 믿음 생활한다 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들의 변화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많이 깨달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게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많이 벌려고, 내가 안 되는 일 좀 해결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깨달으면 정말 바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큰 기쁜 소식을 깨달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런 분이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91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